고통스러운 일들 많이 대하면서 지난 한 주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큰 은혜 받는 그런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오늘 이렇게 평택에서도 이렇게 오시고 또 일산에서도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충만 집사나 김재희 집사나 아마 뭐 이렇게 좀 더운 날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일산이 막힐 것 같아요. 그런 날에 좀 쉽게 빨리 오지를 못하고 어떤 때는 3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넘게 걸려갖고 오는데 오늘도 이렇게 늦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큰 힘을 얻으면은 그 힘이 말이죠 평생을 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금 많이 어렵다 하는 그런 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준비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니체라는 철학자는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니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니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의 한 시골교회 목사였어요. 목사들이 니체입니다. 또 한때는 아버지의 권유를 해가지고 신학도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목사애들로 공부를 시작했지만은 나중에는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는 묘하게도 말이죠. 어디서 죽었느냐? 목사의 아들 니체가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말하자면 죽을 때는 아주 어렵고 힘들었다 그 말이다 이거죠. 자, 우리는 주변에서 불행을 당하는 사람 또 갑작스럽게 큰 일을 당하는 이런 사건들 쳐다보면서 이런 미혹에 빠질 때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은 왜 저런 일이 저 사람에게 일어나겠어 하면서 말이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아직 건너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먼저 여러분들 설교를 하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주보가 말이죠. 어제 여기서 좀 하다 보니까 뭐 좀 날이 좀 많이 더웠잖아요. 그러니까 좀 헷갈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보가 좀 엉터리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작성을 다 해놓고도 다른 데서 이렇게 뽑아내가지고 말이죠. 주보를 하다 보니까 주보가 지난 주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없으니까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요약해 놓은 것이 없다 생각하고 말씀을 좀 잘 들으셔요. 왜? 너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말이죠.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치유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표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광야 생활하면서 맥추절을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런 때잖아요.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꼭 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돌에 새기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오늘의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은요, 저는 어릴 때 참 비참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미련했단 말이에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한때 말이죠. 너무 무능을 탓하다 보니까 세상을 좀 떠나고 싶다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뭐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씀이 어느덧 내 마음속에 박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로 이 말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는데 이 말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습니다. 근데 전도자들의 말을 종합하고 또 신학자들의 말을 종합하고 또 내 자신이 그렇게 봤던 말들을 종합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구나 딱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6절 알고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자,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여러분의 마음 복판에 박혀 있어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박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박혀 있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나 이렇게 말하지만은 젊었을 때는 이게 실감이 안 됐었어요. 찾아 헤매는 게 젊은 날을 다 허송했다 보시면 됩니다. 이 말 의미가 뭔다고 잘 알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뜻은 사단을 이긴 왕이라는 뜻이에요. 사단을 이긴 왕이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너무 유치한 말이에요. 사단이 현존하고 있어요. 역사 속에 이 공간 속에 여러분의 삶 깊숙한 곳에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특히나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단의 존재를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은요, 내가 예수 믿는 걸 핍박하는 그 가운데서도 뭐 했느냐?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너무나도 재앙이 끝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형님, 동생들까지 전부 다 끝이 없이 계속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사단에게 계속 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는 온갖 재앙을 막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앙 끊임없이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잖아요. 그 재앙을 막는 제사장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다가오는 재앙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비스럽게 막아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의미를 알기 때문에 다가온 말이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막을 수 있도록 참게도 만들고 기다리게도 만들고 때로는 말이죠. 이것 때문에 더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다 이제 이 땅을 떠나신 분들이 됐지만은요, 저희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말이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분들이세요. 근데 저는 젊은 날 집을 떠나왔잖아요. 근데 동생들은 전부 다 뭐 했느냐, 형님이고 여수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은요, 집을 떠났던 걸로 인해서 완전히 재앙에서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집을 떠나는 자체도 말이죠, 저에게는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5남매 중에서 예수 믿는, 그 당시에는 더 좋은 자만 믿었으니까 우리 집만이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동생들은 뭡니까? 그 속에서 많이 헤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동생 가운데 예수 믿는 형제들이 많이 좀 매치 일어나가지고 좀 많이 벗어나고 있고요.
나를 그렇게도 미워했던 동생은요, 지금 이제 나를 이해를 하고 내가 무슨 말하면 도와주려고 애를 써요.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재앙이 뒤집어져서 축복으로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참된 길이 되신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축복의 원천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딱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앞에 말이죠, 이 이단 교회 있잖아요. 거기는 이상한 사람을 갖다가 대놓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면은 이 땅의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간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을 기억하셔요. 다 이루었다. 피 토해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가면서 다 이뤘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 할 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그 신앙 속에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 시간부터 응답은 시작이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 시간이 중요해요.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또 딥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죠. 근데 12아들 중에서 11아들은 말이죠, 언약을 안 붙잡았습니다. 근데 11번째 아들이었던 누구죠? 요셉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았어요. 아니 12명 중에서 11명은 붙잡지 않았는데 요셉만이 그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는 것으로 요셉의 인생은 뭘 해도 말이죠, 형통한 길을 열어줬어요. 자, 따라서 말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언약 붙잡은 요셉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노예로 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요셉은 형통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이 언제 오는 겁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응답 받는 데 집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80이 돼서 죽을 때가 다 되어 왔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때부터 요셉은 일생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또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돼갖고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도 힘들게 노예 생활했던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1등 공신이 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이 믿음이 나중에는 최공답으로 바뀔 줄 아무도 몰랐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라합입니다. 라합. 근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천한 신문의 기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점탕꾼을 살려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를 돌아가게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라합 같은 사람 지금도 강단에서도 그 이름을 살아서 움직이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헛되고 헛되며 헛된 것이다. 사람이 인생이라 그랬어요. 사람 죽고 나면 별것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합 같은 사람 지금 전 세계 강단에서 전부 다 라합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영원한 이름이 된 거 아니에요? 정탐꾼 하나 숨겨줬다는 그 하나가 영원한 이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정확한 언약을 한번 붙잡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붙잡은 그 말씀은 말이죠, 엿새 동안 떠오를 때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일하다가도 말이죠, 그래 라합 얘기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지? 기도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니 모세 얘기, 요셉 얘기 오늘 얘기했지 않느냐, 주일날 목사님이 얘기했지 않느냐,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쌓이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나그네 생활하는 가운데 여기서 밥을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또 여러분들 조금 잘 먹는다 적게 먹는다, 이런 것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까도 오다가 박상희 권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산다 못 산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다고. 우리 박상희 권사님 제대로 붙잡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게 최고다.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는데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잘 산다 못 산다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구약시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다라는 말이 없어요. 처음부터까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이 여호수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요,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위험에 빠지고 있고 위기에 당해가고, 만약에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아무도 말이죠 그 성을 함락하려고 가지 않는데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모세에게 이런 말을 들었던 데가 45년 전 얘기다. 45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언제 약속? 45년 전의 얘기를 붙잡고 갈렙이 지금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뭐라 그랬느냐? 자, 이때 뭐라 그랬느냐면은 민수기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땅을 차지하리라. 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탁 45년 전에 붙잡았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지금 여호수아는 갈렙은 여호수아에 뭐가 돼 갖고 있느냐? 부하로 있어요. 지금 옛날에 친구였는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밑에서 여호수아를 섬기는 역할이 있으면서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데는 상관이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갈렙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맞습니까? 피닉스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서양 점성학의 원장이면서도 일본에서도 말이죠, 일본에서도 점성학의 1인자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점성학이란 별을 가지고 연구해서 미래 기륭을 판단하는 사람이 점성학자잖아요. 근데 물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봤는가 봐요. 성경을 뭐라 그랬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겠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닉스 노아가 했던 말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아니 아이러니한 말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성경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하라. 설이란 말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설이라 하라.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말이죠, 하박국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저런 놈을 왜 그냥 둡니까? 그랬어요. 아주 못된 놈. 그 사람이 말이죠, 사람을 갖다 아주 못되게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런 놈 왜 그만둡니까?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착한 사람,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이걸 동시에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라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돌에 새기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달려가면서,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그 돌에 새긴 말을 볼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똑똑히 보이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언약을 좀 굳게 붙잡고, 더운 일기지만은 말씀에서 힘을 얻는, 그리고 말씀 때문에 참을 수 있고, 말씀 때문에 기다릴 줄 알고, 말씀 때문에 도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돌에 새기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첫째는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모든 말씀을 돌에 새기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편집시키라는 말씀이에요. 편집이라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다가 하나님 말씀 적용시키라는 뜻이에요. 하나하나 맞게끔 적용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장난삼하지 말고 심각하게 말씀을 붙잡고 적용을 시켜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렵잖아요. 처음 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요. 복음을 안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가 될 거예요. 왜? 복음을 알기 때문에 꿰뚫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성경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도록 돼 있어요. 유 목사님도 언젠가 메시지 조동에 이런 말한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이분도 말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다가왔던가 봐요. 근데 큰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어떻게 하느냐? 기도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 같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딱 돌아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평생 기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한탄스럽더래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이 어려움 때문에 너무 당황이 돼가 기도가 안 되지만은 그때 말이죠, 안 되는 가운데서도 딱 한 가지가 딱 붙잡히더래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딱 붙잡아가지고 그래 맞아 하면서 뭐 하느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뭐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그때 뭐 했느냐. 자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 일을 끌고 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니 우리는 관심도 없고 또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해서 했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또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운 말이에요. 뭐라 그랬느냐.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노르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이 너무 자기 자신의 처지하고는 똑같아가지고 진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게 있어.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겠다.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말이죠. 여기까지 끌고 왔다 이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33장 3절 애우기도 쉽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실 것은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좋은 면에도 좋은 면에도. 창세기 3장에 나중심이잖아요. 나중심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 나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할아버지까지 할머니들까지 전부 다 나중심이에요. 나에게 좋으면 다 좋다 그래요. 내가 싫으면 다 싫다 그래요. 모든 게 다 나중심이야. 창세기 6장 돈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거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11장은 뭡니까?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 똑같이 이것이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쳐다보고 거기서 답을 찾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말씀하셨어요. 돌에 기록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나온 것이 십계명이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십계명이라는 것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 갖고 있었어요. 모세 때부터. 두 돌판에 기록되는 건 영원히 기억하라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떤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걸 말씀을 해놨어요. 그리고 5계명 첫 번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5계명이에요. 인간에 관한 것들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들어있어요. 앞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5계명부터는 어떻게 하나님 사람들 앞에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에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속에 세절기도 들어있어요. 오순절,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의 약속들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절기의 약속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죠? 구원에 관한 확신이 들어있는 유월절,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오순절이죠. 또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확신 들어있는 수장절의 약속,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성막이 뭐죠?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모든 걸 맞추면 그 틀림이 없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돌에 기록하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가지고 정말로 잊지 말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가 힘듭니까? 사실 어떤 분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사람 바라보면서 하면요 비교되고 사람 바라보다 열등의식도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람되오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딱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겸손하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말을 하고 아니 근데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기도하란 말을 하지 않고 부르짖으라 했던 말하고 의미가 똑같겠어요? 기도하란 말은 그냥 기도하면 되나보다 할 수가 있지. 부르짖으란 말은 힘있게 믿음과 용기를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뜻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똑같아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좀 오늘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비대면들 예배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아니 여기 누굽니까? 박주아 권사님 교회 안 오고 싶은 생각 없겠어요? 근데도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세진 집사님도 밤 3시, 4시까지 일을 하면서도 아침에는 찬양 인도를 한다고요. 어떤 때는 주일날 좀 빠지고 싶다는 생각을 없겠어요? 아니 여기 우리 정민식 집사님도 한번 봐봐요. 일주일 내내 그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하면서 피아노 반주 안 하고 싶은 생각 없겠어요? 그래도 와서 말이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내가 부탁하겠습니다. 수요일 날도 좀 들어와서 못 들어오면 이렇게 뭡니까? 카톡으로 전부 다 이렇게 예배 시간 철저하게 하고 있잖아요. 들어와서 좀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돌판에 새기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4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돌에 기록해서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에발산에 세우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좀 바꿔보자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설계하라 할 때는요. 그대로 옮기면은 현실 작품이 나와요. 설계대로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설계는 꼭 그렇게 된다는 가정이 들어있고 또 확신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설계도라니까요. 설계도.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설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과 세상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까? 세상은 성경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 성경과 세상의 돌아가는 너무가 차이가 나고 틀리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걸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 믿지도 않지만은 왜냐하면 아까 말한 자기중심, 물질중심, 돈중심 그리고 성공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전부 다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말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의 뿌리가 말이죠 세상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난 성경 아무리 봐도 말이죠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창세기 3장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 뱀이 사단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성경 곳곳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게 창세기 3장에 뿌리가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는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여러분 예수 못 믿도록 여러 가지 같은 걸 다 동원해 가지고 교회 안 나가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예수 그까지 왜 믿어? 이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게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안 흘러가고 있어요? 심지어 말이죠, 지금은 어느 편이 맞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지만은 퀴어 축제라는 게 여러분 아세요? 동성애, 이걸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느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인공들이에요. 결혼도 선남 선녀가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남자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하고 서로가 말이죠, 우리는 좋은 인생을 살겠다면서 끌고 나가고 있는 게 퀴어 축제예요. 동성애에 옹호하는 게 퀴어 축제잖아요. 그럼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에서 민주 진영에서 했던, 공산 진영에서 했던,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지금 세상이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그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행하시게 돼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6절에도 보니까 번제를 드리라, 또 7절에도 보니까 화목제를 드리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얘기합니다. 피 흘려서 드리는 제사예요. 헌신과 희생이 들어있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교회를 위한 헌신도 이 속에 들어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 헌금도 이 속에 들어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희생 없이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어떤 것을, 어떤 분은 그래요. 다 쓰고 남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거 제사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내 중심을 드리는 게 헌금이 되어져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실로 하는 헌신과 예물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희생 제사요, 화목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믿을 만한 그 사람이 좋은 말 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9절 10절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으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맞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맞는 거잖아요. 마귀의 백성은 다른 것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단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무서운 말 아닌가요? 나는 지금도 그 말씀이 진짜 무섭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했던 행실을 보니까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고 있다는 것을 나는
붙잡고 있어요. 또 오늘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듬지 않는 돌로라고 했습니다. 돌을 다듬지 말라. 돌 그대로 가지고 쌓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인생을 기도로 디자인하라는 뜻이에요. 인생을 기도로 디자인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 제대로 붙잡았는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인생을 살고 많이 배워도 틀린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요 결국에 와서는 다 망해돼 가고 있어요. 아까 니체 얘기했잖아요. 니체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아니 훌륭한 대학을 라이프니츠 대학을 나왔으면 훌륭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근데 이 니체란 사람이 나중에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공부 많이 하면 무슨 소용있어요? 정신병원에 죽은 게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인간 인류의 위대하고 찬란한 문명을 잘했던 강대국 애굽 망했어요. 바벨론, 아수르 다 망했어요. 로마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틀린 걸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힘도 없는 도무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맥추절이라 그랬어요. 맥추절이 뭐냐? 오순절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의 비밀이 바로 이 오순절의 절기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절기의 비밀을 사실은 불신자들은 잘 몰라요. 맥추감사절 하면은요, 불신자들은 무슨 뭐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참 힘들게 만드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에요. 맥추절의 의미를 제대로 하고 감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실 돈에 말이죠. 깊이 빠져들어 있는 사람은 이런 말 모릅니다. 심지어 말이죠. 가진 것 자기 자리 하나 차지해가지고 그 자리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자기 나라가 속국이 되든지 말든지 후대가 죽든지 살든지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지킬 수만 있으면 돼. 이런 사람들이 악령, 성령, 천국, 지옥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얼마나 받아들이겠어요. 세상에 빠져갖고 말이 세상에 완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거 얘기한다고 얼마나 알아듣겠느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은 영원한 존재니까. 다시 한 말씀드리면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형통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밥만 챙겨 먹을 줄 알는데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더 늦기 전에 내 목표를 관철해야 돼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잖아요. 온통 육신적인 게 빠져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날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봐보세요. 후대까지 철저하게 망하잖아요. 이따가 결론에서 다시 한 말씀을 좀 정리하면 하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역사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왜 망했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 뭐냐? 자, 한번 봐보세요. 그 당시에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 그랬어요. 빌라도는 재판장이잖아요. 로마 제국의 재판장이라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죄가 없어.
근데 유대인들이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자꾸 말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이죠. 부추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몇 번씩이나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지금도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올해 좀 7월 첫 주인데 8월 15일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해요. 왜? 국가의 기념일을 기념한다 그래가지고 죄 지었던 사람 중에 모범수들을 딱 골라가지고 특별 사면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처럼 이스라엘에도 그 당시에도 말이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이스라엘의 큰 절기가 바로 6월절이잖아요. 그때 되니까 두 사람을 특별 사면하도록 돼갖고 있었는가 봐요. 근데 거기에 뽑힌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하고 한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죄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재판장 빌라도람. 그러면 재판장이 딱 볼 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풀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래. 예수는 우리가 미우니까 무조건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바나바는 살려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니야. 예수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놓아줘야 돼 이렇게 하면서도 말이죠. 하도 유대인들이 막 여기저기 들고 일어나서 바나바를 살려라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말이죠. 군중 여론에 이끌려가지고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시죠 여러분들? 그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만약에 우리의 말했던 것이 틀렸다면은 우리의 후손이 핏값을 담당하게 하라. 자기들이 이렇게 입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를 살면서 가정에서 부부가 됐든지 간에 누가 뭐라든지 간에 여러분이 입에서 나온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무서운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비수를 꽂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자기 후손들의 핏값을 받게 하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쭉 한번 봐보세요. 그 결과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얼마 안 가서 자기 백성들이 티토 대제에 의해서 주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다녔어요. 세계 제2차 대전 때는 어떻습니까? 독일 나치스에 의해서 6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다 가스리에서 다 가루가 돼갖고 없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만약에 말이죠, 저 워싱턴을 가게 된다면 꼭 나는 거기를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유대인 기념관이 워싱턴에 있대요. 거기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신었던 구두들이 산더미처럼 모아놓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보여준대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나치스에 의해서 다 죽었다. 가스에서 다 죽었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것이 있대요. 거기 한번 더 꼭 가보고 싶은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한번 봐보세요. 내 후손들의 핏값을 다 받게 하겠다. 그대로 됐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말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실수가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했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음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복음이 뭔지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나서 다른 사람도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문도 살려낼 수가 있어요. 또 성령의 역사로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면은요, 그 주변에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가지고 말씀을 이루게 하셔요. 또 기도에 응답하게 하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237 나라의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성경들은 지금 말이죠, 일본, 중국, 필리핀 여기에 전부 다 보내가지고 알게 모르게 선교사님들이 다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미련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려 싸우니 주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임재하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종들이 먼저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